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내용을 살피는 것보다 교훈을 살피자 해서 떠나가라.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떠나셨어요? 또 잘 가셨어요? 예.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씨름해보지 않은 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씨름을 하든 삶으로 씨름을 하든 일단 말씀을 들으면 씨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지난주에 떠났거든요. 떠났더니 이렇게 마음이 아주 시원해요. 아주 그냥 떠나면 섭섭할 줄 알았더니 안 섭섭해요. 생각도 안 나. 예, 그냥 시원해요. 아주 시원하고. 뭘 떠났냐고 그건 비밀이에요. 오늘 두 번째 살피게 되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모세를 중심 인물로 다루는 출애굽기의 요약이라고, 지난주엔 창세기의 요약이었는데 출애굽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상기시켜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후손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그 숫자가 무척 많아졌어요. 번성해 간다는 것은 약속을 이룰 때가 가까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막 부흥돼서 만약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느 때가 가까워졌을까요? 분리개척하는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저한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우리 교회 더 안 많아졌으면 좋겠죠. 지금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막 이러고 싶죠.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약속의 책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이루어질 가장 큰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진 약속이 있어요. 남은 약속. 예수님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재림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본문에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가 공생에 살 것도 약속하셨어요. 그가 전원자들을 걷게 만들 것이고 눈먼 자 눈뜨게 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놨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셨는데 어린 아기 새끼 타고 입성할 것 예언하셨는데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지실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부활하실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승천하실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하나 남았는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안 이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이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그래요. 똑똑한 척하고 나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똑똑한 척을 하는 거죠.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죠, 그 사람.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만 안 이루어지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건 확률로 따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부흥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 또 작년 연말엔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말씀의 복을 우리 교회에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 부흥의 때 은혜와 복의 때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우리 교회에 주신 부흥의 약속입니다. 내년 제 그냥 예상으로 중간에 자꾸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설교시켜야 되겠고 또 박 목사님도 설교시켜야겠고 또 유수명 선교사님 또 중국 들어갔다 나오시면 또 시켜야겠고 이래서 시켜야겠고 또 절기고 뭐하고 자꾸 빼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예상대로라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는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선정을 베풀던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때 애굽 새로 올라온 이 왕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처음엔 노예처럼 많은 일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창성해졌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이 번성을 막을 수 없게 되니까 산파를 시켜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무조건 죽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버려서 죽여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 시기에 죽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난다.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그것도 비극 중에 비극이죠. 가장 아주 처절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애를 낳는데 죽여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태어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을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어디 되냐 말이죠.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만 하는 이 부모의 처절한 아픔, 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하숫가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하는 그 생명, 이보다 가슴 아픈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금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저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는데 우리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자 지구에는 막 죽어가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지금 시대예요. 여기는 뭐 전쟁이고 뭐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주 눈물에 젖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오늘 본문 시작.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바로 이 시대에 모세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20절 첫 시작이 뭐예요? 그때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요즘 자꾸 저런 단어에 자꾸 꽂혀서 큰 문제인데 문제는 아니고요.
그때에, 가장 비극적인 그때, 가장 절박한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그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 어려운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필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들 낳으면 좋아했어야만 했는데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모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암울하고 힘든 그때에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알았더라면 힘든 중에도 그들의 부모는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그때를 만나고 계세요?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모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때의 시기 아닐까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그때의 시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때의 시기는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나 예수 지금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왜 그때를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향한 큰 그림, 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새해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를 허락하십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감사가 넘치며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때에만 머물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더웠거든요, 진짜. 저 어마어마하게 땀 흘렸거든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더위가 다 어느샌가 물러가서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춥다 그냥 콩콩 싸매고 막, 그죠? 막 추위 때문에 막, 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눈물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우리에게 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힘든 일이 많을수록, 어두움이 깊을수록, 환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쩔 수 없이 하숫가에 버리게 됩니다. 태어난 지 석 달이니까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를 버리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어린 모세에게 또다시 가장 최악의 상황, 그때를 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그러나 모세의 살 길이 이때부터 사실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힘든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상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꿔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버렸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된 우리가 세상 떠나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나가지 못합니까? 생활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른들의 필요만 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아이들의 필요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른들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정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교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이 아주 익숙한 본문이 되겠지요. 그 상황을 살피면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막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하숫가에 버려질 그때에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어요?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공주에게 목욕하고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지요. 또 모세와 공주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간섭을 해주신 것이죠. 만약에 공주가 목욕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버려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든지 아니면 발견되지 않고 그냥 있었던지 둘 중에 뭐 하나였겠죠. 그뿐입니까?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울고 있었어요.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상자를 여는 순간 울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되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세의 누나가 그런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유모가 필요하면 제가 구해올게요 라고 말하자 공주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키웁니다. 그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공주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을 받아. 좀 우리들은 그랬으면, 우리 4명 키우는데 우리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돈을 주면 우리는 부자 됐겠다, 그죠? 공주가 월급을 주는데 뭐 작게 줬을까요? 최저임금으로 줬을까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이 나가지. 그것도 모세가 클 때까지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자식이 살아났어요, 죽을 자식이. 그리고 더군다나 신분도 상승했어요.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왕자가 돼 버렸어요.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식에게 자신의 젖을 마음껏 먹여줍니다.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그때에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그때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나쁜 그때는 좋은 그때를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모세와 그의 가정에 나쁜 그때가 지나가고 좋은 그때가 주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나쁜 그때가 끝나가고 좋은 그때가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때가 시작되자 이제 줄줄이 막 사탕처럼 좋은 일이 계속되어졌어요. 새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줄줄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되던 그때에 이미 우리 교회 부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좋은 그때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좋은 결과를, 좋은 그때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좋은 그때, 좋은 결과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살아났고 마침내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렸을까요? 아까 우리 안 집사님은 지난번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 말 하더니 오늘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정태호.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 좋은 그때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좋은 그때를 누가 만나냐? 신발 벗은 사람,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여전히 나나나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그때를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잖아. 환경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환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지배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여러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여러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혈관 하나만 조금만 막혀도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나나나 외치며 사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월급 주고, 내가 환경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복을 만들어 오고 은혜를 끌어오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그때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잖아요.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그때를 만나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계속 나나나 외치며 사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자. 우리가 잘나서 좋은 그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감사할 뿐이에요.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애굽 최고의 신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에 걸맞게 당대 최고의 학술 등을 다 배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보내셨을까?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식이 없고 세상적인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갖추어진 이 실력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배우셔야만 합니다. 저도 지금 배워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될 거예요. 열심히 신발을 벗는 훈련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들어서 높이 세워서 사용해 가실 것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때가 될 때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기까지 실력을 연마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80세부터입니다. 4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40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가 나이 80이 되어서야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장 필요치 않다고 해서 실력을 키우는 일에,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네? 그 기도를 배우세요.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나는 성경 한 3장만 읽으면 벌써 눈이 이제 이게 막 천만근인데 어떤 이는 어떻게 저렇게 막 10장 막 20장 성경 통독을 할까? 배우세요. 할 수 있어요. 그이가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떠나시면 돼요. 기도 10분 하던 분은 10분에서 떠나서 30분으로 가세요. 30분 하시던 분은 30분을 떠나서 1시간으로 가세요. 1시간을 하고 계신 분은 1시간을 떠나서 1시간 30분으로 가세요. 2시간을 넘어가려더니 너무 길어져서. 제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가 떠나서 목사들이 기도를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이 말도 참 어폐가 있어. 그럼 성도들은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들도 직장 생활 다 하는데, 그죠? 오히려 목사님의 직장은 교회니까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요. 목사님들 기도를 더 못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역만 해요. 그래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시간에서 떠나서 1시간 반으로 가니까 오늘 새벽 4시에 깨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깼어요. 1시간 잠들어서 3시간 잤어요 지금 저. 멀쩡해요. 내가 오늘 아버지 저 오전 예배도 설교도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오후 찬양 집회도 인도해야 되는데 제 목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주신 게 아버지가 주신 게 맞아요? 네가 할 수만 있으면 올라가. 모두 예배당으로 가라고 안 하셔서 다행이었는데 올라가. 그래서 그냥 파자마 차림에 그냥 돋보 하나 걸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올라가서 왜 기도하냐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저에게 설명하시되 오늘 할 일이 많잖아.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거든요. 그걸 아침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뺑뺑이 돌다가 아버지 새벽 기도 만들까요? 그러면 또 얽매이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마음 주셔서 그냥 했어요. 그냥. 하는데 내가 목이 어떻게 버텨줄까? 어제도 토요기도 하고 괜찮을까? 나를 믿어. 아버지의 응답이었어요.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은 그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그때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에게 좋은 걸 줘야 교만해집니다. 믿음이 준비 안 되는데 은사를 주잖아요. 자기도 마침내 죽여요. 남도 죽이고. 그래서 뭐든지 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 받기를 원하세요? 은사가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은사는 다 받았고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시는 분, 뭐 안 믿겨지니까, 못 믿겠으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떠나래.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떠나는 거거든요. 버리는데 왜 못 버립니까? 버리면 내가 굶을까 봐. 그래서 못 버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솔직해져 봐야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믿음은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라면 다 하지. 하나님 가라면 가지. 가라는데 못 가는 이유, 떠나는데 못 떠나는 이유, 버리는데 못 버리는 이유, 못 믿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왜 못 떠나세요? 주일 아침인데 여기 믿음 약한 사람도 있는데, 버리려는데 왜 못 버리세요? 벗으라는데 왜 못 벗으세요? 왜 여전히 나 외치며 사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며. 무슨 놈의 양이 목자보다 더 뛰어나? 예? 무슨 놈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그래? 자기가 운전하려고 그래? 어떤 양이 그래요? 어떤 양이? 그지요? 그래서 지금 그 안 좋은 그때를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나와 성령과 계속 갈등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이거 선포하면서, 선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이것만 선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계속 넘어질 것이고, 롤러코스터 탈 것이고. 롤러코스터를 이게 깊게 타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못 버려서 그래요. 나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실력뿐만 아니고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꾸준히 기도 실력을 쌓고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꾸준히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꾸준히 실력을 갖추세요. 기도의 실력을 갖추시고 말씀의 실력을 갖추시고 예배의 실력을 갖추시고 참된 예배자의 실력을 갖추세요. 영과 진리로 좀 예배 좀 하세요.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때가 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이거 형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좀 과했죠. 뭐 죽일 것까지야. 그로 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미디안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참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났다가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궁중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최상의 상황에서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어져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처가살이합니다. 애굽의 왕위에 오를 위치해서 초라한 촌부,
또 목동의 신세가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서 그 생활이 40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으셨을까? 이 기간도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40세까지 애굽에서의 생활은 세상의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80세까지 미디안 땅에서 생활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니까는 장 목사님 생각이 나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장 목사님이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다 땄어요. 근데 그가 하는 사역이 영혼을 살리는 상담 사역이에요. 이 상담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거든요. 제가 그에게 비전도 던졌어요. 이걸 보고 계시려나? 기억해봐요. 사랑해요, 주 안에서. 부평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면 반드시 상담실을 아주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공간에다가 만들어 줄 거라고 했어요. 비밀스럽게. 나한테 목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요, 상담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정이 깨졌거든요. 부부가 깨졌거든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심령이 깨어진 사람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고, 공포증을 겪고 있고,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예언해 볼까요? 더 많아집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저 세상에 어떤 사역을 감당해요? 그 상처난 심령들을 싸매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예배도 있지만 우리 이런 사역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상담 사역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이미 한 7, 8년 전, 10년 전 가까이 우리 장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장 목사님 부평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인 스펙을 싹 다 쌓았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스펙 보고도 장 목사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기간이. 통영에 있는 제자는요, 물거예요. 나중에 보거든 키가 커요. 여자 선생님인데 72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제 키만 해요. 그냥 약간.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하고 막 전화 통화를 하면 2시간씩 해요. 제가 유일하게 전화 통화를 저는 오래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전화 통화는 어떻게 해요? 용건만 간단히. 저는 그 시대 사람이라. 근데 이분하고만 하면은, 이 자매하고만 하면은 막 기본 1시간이고요. 보통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계속 야, 너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이러고 저쩌고 해서 지금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지금 아버지를 찾고 있고 영적인 실력이 갖춰졌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이는 세상적인 스펙은 좀 없어, 사회복지사라. 근데 세상적인 스펙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 청년을 부러워해. 자기들은 돈 주고 학교 가서 배운 그거를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데 이의 입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 영적인 실력을 먼저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장 목사님하고 반대로 뭐를 갖추게 할까요? 세상적인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려고 지금 총신대, 지금 신대원 상담학과 지금 다니고 있어요. 통영에서 여기 방배동까지 올라와서. 힘들죠. 차로 버스로 이동만 4시간 반인가 걸리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우리가 40년, 우리에게 긴 거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쟤는 반나절도 안 지났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많이 갖출수록 따라오는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누가 교만하느냐?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별로 아는 게 없어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없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 이게 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이 예배할 때 설교를 안 듣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저 말씀을 알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했잖아요. 씨름해서 맛을 본 것이 그게 내 말씀이지 맛을 보지 못한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여러분 과학 지식, 수학 지식, 영어 지식 있는 것처럼 세상 지식 있는 것처럼 지식일 뿐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빠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그 조선왕조 실록보다도 얘가 분량이 작아요. 요거 조금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다고 교만을 떠는 거죠 이제 막.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간단해요. 교만은 왜 교만이냐? 내가 많이 알아. 내가 쟤보다 더 많이 알아. 학교에서도 학생 가운데 누가 배우지 않으려고 하냐?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별로거든 그냥. 선생님이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배울까요? 그의 진짜 막 신들매라도 내가 감당하려고 막 더 달라고.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좀 저에게 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교만한 사람은 제가 지금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네. 내가 보니까. 왜냐면 이미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졌어? 들어갈 곳이 없어. 길가밭이야. 가시떨기 밭이야. 돌짝 밭이야. 어떻게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만 딱 잡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춘기 맞은 자녀 키우는 게 왜 힘들까요? 아니요. 쟤는 잘 듣는데 왜? 사춘기 맞은 자녀 키우는 게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내 자식 아니에요? 내 DNA 없어요? 왜 어려워요? 안 들어 처먹거든.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부모 말도 안 들어 처먹고 그냥 지 생각으로만 살거든 그냥. 에? 천방지축. 그래서 세상 지식의 배움도 소용이 없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저한테 뭐라면 내버려둬. 내버려둬. 안 듣거든. 안 들어가거든. 열매를 거둘 방법이 없거든. 뭐를 해도 자기 생각으로 하거든.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토요기대처럼 들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그 교만을 먼저 깨뜨리고 사용하십니다. 혈기 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해요 여러분. 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나서는 족족족족 사고를 쳐요. 구원 얻는 영혼 하나라면 잃어버린 영혼은 100이에요. 그래서 혈기 가지고 일 못합니다. 또 돈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낮아질 때 그리고 온유함을 갖춰서 긍휼한 마음을 지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참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어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말을 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즉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극구 사용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그의 나이 40세 때 혈기왕성해서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였거든, 그 혈기가. 그러나 40년이 흐른 뒤에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모세가 왜 온유함을 갖춰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은 수시로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모세가 혈기가 여전히 가득했다면 다 죽어버렸죠 뭐. 아마 저주했을걸요? 이런 괘씸한 것들 말이야.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다는 말이야. 모세는 그럴 때마다 참아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리고 모세는 실제적으로 참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시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제발 참아주세요 부탁까지 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지가 더 온유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가 참는 모세인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갖춰졌을까요? 40년 목동 생활이었어요.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이 80이면 인생의 황혼길입니다. 절망의 시기요, 마지막 내리막의 시간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에 빠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릴 때, 나의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실패하고 또 실패의 연속일까요? 힘들고 또 힘듦의 연속일까요? 조그마한 힘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일까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접목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정영숙 집사님이 가장 지금 좋은 때를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장정순 목사님이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서순자 성도님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박은숙 집사님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죠. 저분 가장 좋지는 않네. 할 수 있는 게 많네. 진리? 시험 기간 바로 앞두고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지. 지금 공부는 안 되고 답답은 하고 막 나는 막 밉고 막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죠. 막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에게 가장 절망의 때가 가장 희망의 때였고 가장 축복의 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바뀝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때가 시작되자 모세의 활약은 아주 종횡무진했어요. 이제 때를 만나니까 종횡무진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해결해 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에어컨과 막 온풍기 역할을 막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막 옷과 신발이 닳아져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 버립니다.
그가 한 건 아니지만 그 통로로 쓰임 받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막 생수가 막 솟아나 마시게 만들어 버리고, 전쟁을 하면 기도만 하면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오고, 하나님 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껏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쁜 그때가 다 끝나가고 좋은 그때가 시작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눈코 뜰 새 없이 쉴 틈 없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앞에 있는 정 목사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니 저 잠자는 시간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안 졸잖아요. 안 쓰러지잖아요. 저 병원도 안 가요. 요즘 이제 좀 칼슘약인가 뭔가 그거 좀 먹어요. 이제 제 또래 다른 이들보다 전 약도 안 먹어요. 잠도 많이 못 자. 약도 안 먹어. 그리고 사역은 막 밤이 새도록 해. 막 우리 전도여행 갔을 때 저 혼자 운전 다 했는데 다음부터는 안 해. 김종남 집사님 시킬 거야. 지금도 피로가 안 풀리긴 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지. 그런데도 저 병원을 한 번은 안 갔어요. 지금 거의 병원 안 간 지가 5년이 넘었나. 그 전에 병원 간 것도 뭐냐면 코로나 1차 접종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갔지. 제가 병원을 치료 때문에 병원을 간 것으로 하면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서 막 과로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과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간에 보세요. 저 강제로 휴가 보내잖아요. 안 가겠다는데, 갈 시간도 없는데 보내주잖아요. 다 줘서 보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빨리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 좋아. 힘들어. 제가 요즘 살이 빠졌어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 저녁에 막 새벽 1시에 먹고요. 어제도 먹었어요. 막 황태채도 먹고 순대도 먹고 막 그냥 막 먹어요. 막 과자 막 이렇게 땅콩 샌드 같은 거 막 갖다 줬길래 막 집사람 잡는 동안 저 옆에서 까가지고 하나씩 홀짝 다 먹었어. 없어. 박스가 없어졌어. 2박스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근데 살이 안 쪄요. 눈코 뜰 새 없이 쉴 새 없이 일하니까. 여러분, 조만간에 다이어트 시대가 옵니다. 실력을 채우세요. 준비하세요. 겸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소망을 준비하고 사랑의 삶의 열매를 준비하고 하나님 써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세처럼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야곱처럼 사기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써주시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지개를 켜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때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그때를 누리십시다. 시작.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스테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